자, 이제 오늘 사건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야이로의 딸을 주님께서 부활시키는 사건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사건을 이제 제대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의 사건, 그래서 그를 치유시켰던 주님의 그 능력의 사건과 엮어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건 자체가 일단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2살 난 외동딸을 고치러 가던 와중에 갑자기 뒤로 와서 어떤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잡았어요. 그러자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갔고 그의 고침을 받았는데, 고침을 받고 그냥 갔어도 됐는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굳이 행렬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과 대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그 대화가 짧게 처리되어져 있는데 아마 그 대화의 시간이 조금 길었던 것 같습니다. 행렬이 지체가 되던 와중에 고치러 가려고 했었던 그 12살 난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꽈배기처럼 엮어져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신방을 가고 있던 와중에 예고 없이 늦어졌는데 마침 신방도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환자 신방을 가려가고 있던 와중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행렬을 멈추어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행렬을 어떻게 보면 좀 의도적으로 지체시켜 놓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꼬여져 있는데 과연 이렇게 멈추어진 행렬이 이 아비였던 야이로에게 어떤 메시지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좀 도전을 받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우리 데가볼리 지역에 주님께서 가셔서 거라사인 광인을 고치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서쪽으로 되돌아오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하셨습니다. 복귀하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수많은 청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와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던 와중에 갑작스런 사건이 한 가지 벌어지죠. 그 지역의 최고의 유지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물인 회당장이 갑자기 젊은이 예수 앞에 무릎 꿇어 그 앞에 뭔가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어. 자, 오늘의 인물은 바로 이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이 지금 22절의 그림을 우리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당시에 회당과 회당장이 어떤 역할이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오늘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회당은요, 지금 우리의 교회의 기능을 포함한 그것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로 신앙에 관계된 것을 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포함하여서 종교, 교육, 문화, 특별히 다음 세대의 학교 역할까지 하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보다도 훨씬 더 복합적인 개념의 공동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자신들의 성전이 무너져 있었고 성전에 대한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10명이 모이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당장을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규모가 커지면.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자존심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회당의 공동체의 문화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종교뿐만이 아니라 문화와 교육, 특별히 다음 세대 교육을 책임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전체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바로 이제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요, 이제 회당의 규모에 따라는 달랐지만 규모가 커지면 평균 회당장 10명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22절로 되돌아가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회당장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회당장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회당장은요, 그 회당의 재정을 책임을 지고 그리고 외부 세계와 이제 대화를 나누어야 될 때 유대 공동체의 대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주로 공예배를 총괄했기 때문에 기도자를 정하고 설교자를 정하는 역할을 회당장이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 살피게 될 6장의 초반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세요. 다음 주에. 그런데 이때 이후로는 주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등장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회당의 공동체가 주님을 배격한 겁니다. 왜요? 회당장이 세우지 않으면 설교할 수 없었거든요. 주님도 그 룰과 그 법칙을 따르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메시지를 유대의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 회당에서 설교했던 사례가 한 차례도 등장하진 않아요. 그럴 정도로 회당장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권한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주로 당시의 회당에는 10명 정도의, 평균 10명 정도의 회당장이 존재했는데 그 중에 3명이 주로 회당의 대표의 역할, 회당장 3명이 대표의 역할을 했다. 이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가장 신망받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세웠고 그리고 실력도 있는 사람으로, 왜냐하면 교육도 주관해야 됐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인물로 세운 것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한마디로 실력도 좋고 그리고 인성도 좋고 친망도 두텁고 사람들에 대한 소문도 좋고 이런 사람을 회당장으로 세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와중에 바로 그 회당장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님이 내리는 것을 보고 그 자리로 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는 그분이 구세주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실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신봉하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직은 검증받지 않은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그의 행보가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세리들과 어울리고 죄인들과 어울리고 우리로 말하자면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때 당시에 보수적인 분위기 사회 속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인물, 뭔가 민초들 사이에서 뭔가 와글와글 뭔가 벌어지곤 있으나 아직은 그 지역에서 검증되지 않을 인물, 아직 확신이 서지 않은 이런 인물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젊은이 앞에 당시에 가장 신망을 받던 그 지역 공동체의 회당장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는 그림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살 난 어린 딸, 외동딸이었죠. 누가복음에 보니 그것을 외동딸이라고 표현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외동딸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보니 외동딸이었어요. 얼마나 금쪽 같은 딸이었을까요? 그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분의 발 앞에 가서 그의 체면과 그의 신분과 그가 쌓아온 경험과 그의 역사와 그의 전제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아요. 회당장으로서의 위치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상한 소문도 있었겠죠. 그런 것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딸아이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청중들의 수많은 눈동자 앞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딱 무릎 꿇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은요, 종이 주인에게 해당하는 행위에 해당되어져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회당장이 당시의 명예중시 문화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그림이었습니다. 지금 딸이 죽게 되었는데 무엇이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자신의 종교적인 입장, 예수님의 정치적인 입장, 또 예수님의 위치, 자신의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이력들, 이런 것 다 뒤로 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사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고난이 주는 한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로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실은. 왜요? 맞으면 아프잖아요. 힘들거든요. 그런데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2주 전이었나요? 수원의 한 아파트 외벽이 밤중에 그림에 나오더라고요, 사진에. 밤중에 쩍 하고 갈라졌습니다. 그 쩍 소리가 들렸대요, 밤중에. 주민들이 놀라서 밤중에 다 대피를 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리포터가 가서 그림을 비춰주는데 그 아파트의 오래된 아파트 외벽이 위로부터 아래로 쩍 이렇게 갈라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민의 인터뷰가 나오곤 했는데, 여러분, 그 아파트가 쩍 소리 나서 갈라져서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 들고 바로 그 밤중에 다 나왔대요, 주민들이. 무엇 들고 나와야 됐을까요? 무엇이요? 애지중지하던 자전거요? 아니죠. 우리 아이들 들쳐업고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뭐냐면 정확히 보게 합니다. 어떤 것이 영원하고 어떤 것이 영원하지 않을지.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요. 때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해 주실 때
바라기는 우리의 눈에 정말 볼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기도를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살펴보았듯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위에 닥치잖아요. 그의 병을 안고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런 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또 다른 의미로 보호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낯을 벽으로 향할 수밖에 없을 때가 진짜 보호받을 때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보험금 많이 들어놓고 재정이 넉넉하고 일이 잘 풀리고 척척 시험에 다 붙고 하다 보면은 인생 잘 풀리네?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내 인생이 괜찮게 흘러가고 있어. 그런데 그때가 진짜 보호받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낯을 저 벽으로 향할 수밖에 없을 때, 벽에 얼굴을 돌려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로 자신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실 때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병 때문에 그 병을 안고 기도하다가 어떤 걸 깨달아요? 내가 병들어 있듯 지금 이 국가가, 이 공동체가 병들어 있구나.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병 때문에 슬퍼하시듯 이 공동체의 그 슬픔을 보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때로부터 아수르에게 담대히 대항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거리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야이로 회당장께서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회당장까지 올라갈 때까지 여러분 그 치열한 인생 살지 않았겠어요? 그렇겠죠. 자기 관리에 철저했을 거고요. 인간관계, 조직 내에서 살아남는 법, 이런 거 다 터득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자신의 모든 인생의 발자취로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고 나니 그때에서야 비로소 주님의 발 앞에 턱하니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요.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께서 인생에 우리 단 한 번만이라도 복음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욥이 어떻게 고백해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가겠다. 적신이 무슨 뜻이에요? 붉은 몸이란 뜻이잖아요. 우리 아기들 붉은 몸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태어났듯 내 인생 평생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의 인생에 밖에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모든 것 다 인생에 내가 잘났던 것, 심지어 못났던 것도 다 내려놓아지고, 직분도 내려놓아지고, 우리의 재산도 잘난 것도 다 내려놓아지고 주님에게 밖에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복음과의 인격의 만남이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생에 소망이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하여 그와 함께 이제 길을 나섭니다. 자, 24절을 보시면 본문으로 되돌아가 볼까요? 자, 24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자, 이제 야이로와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큰 무리가 동행하시면서 길을 가고 있던 와중에 지난주에 바로 그 사건, 한 이름 없는 여인, 12의 혈루증으로 부정하다 이렇게 취급받던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34절 보시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런 주님의 놀라운 선포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이 평안의 선포 때문에 우리 고단했던 한 여인의 인생 속에 이제야 비로소 남편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누구도 그를 정하다 쳐다보지 않았던 그 여인의 인생에 첫 번째로 정말 놀라운 복음의 빛이 비춰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돼요. 지금 이 장면이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이 여인에게만 집중을 해요. 그런데 주님과 이 여인이 대화하고 있던 와중에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그 장면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야이로가 주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치시는 그 현장을 그 직접 바로 옆에서 목도했다고요? 그렇죠? 일으키는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자, 제가 야이로라고 한다면 이렇게 고치시고 그와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의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저렇게 주님께서 고치시네? 내 딸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에 믿음의 소망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지금 신방 가다가 자리에 주저앉은 거라고요. 마음에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아, 주님 좀 빨리 좀 가시지. 아니, 고침받은 거 알았으면은 그냥 지나가시면 될 거, 뭐 이렇게 길게 대화를 하시나. 이게 아마 이 여인이 그 딸이 죽은 것을 보았을 때는 여기 간단히 처리되어 있지만 여인과의 대화가 여기 기록된 것보다는 좀 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인 그 딸이 죽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화가 길어졌을 거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에 당연히 어떤 생각 들까요? 아니, 지금 우리 딸의 목숨이 이런데 그래도 고치시기도 한단 말이야. 이런 두 가지의 마음이 찾아들면서 다급한 마음속에 소망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들어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권능 있는 분이라면 내 딸아이를 고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과 더불어서 주님이 그렇게 소망을 품고 있던 와중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체하시면서 지연시키면서 그 여인과 대화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자, 과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행렬을 멈추시면서 지체하셨던 이유가 뭘까? 야이로 편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인의 편에서는 분명하죠.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를 고치시기 위해서 멈추신 것이고요. 그러나 행렬을 멈춘 것은 여인을 위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야이로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러던 와중에 35절로 가보시면 이러던 와중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3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자에게 이르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던 바로 그 와중에 회당장의 집으로부터 비보가 한 가지 날아 들어와요. 회당장님, 따님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데려오실 필요 없어요. 이런 소식을 듣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 그림이 지금 그려지십니까? 지금 어때요? 여인이 내 병에서 놓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던 와중에 회당장의 편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는 겁니까? 당신의 딸 죽었소.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고요. 굉장히 모순의 현장입니다. 지금 이 현장이. 지금 야이로에게도 모순의 현장이에요. 마음에 처음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찾아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아, 고쳐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찾아오자마자 어떻게 되어져요? 죽음의 현장에서는 진짜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날아 들어옵니다. 과연 이 믿음과 이 절망이 교차하는 이 모순과도 같은 이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 처할 적 많지 않던가요? 주일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정말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가 소망을 안고 예배당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예배당문을 나서자마자 월요일이 시작되자마자 어떤 소식이 찾아 들어와요? 아픔의 소식.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갔으나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인생 속에 찾아 들어온다고요.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문제. 믿음이 삶의 현장으로 끌어들어오지가 않아요, 이게. 이런 현장이 지금 여기에 벌어진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볼까요? 자,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36절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네, 36절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36절에 참 성경에 이게 번역이 좀 아쉬워요. 볼펜이 있으시면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이 정확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들의 말을 반박하시고 그들의 말을 거부하시고 부인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주님께서 겉으로 반박하셨는지 속으로 반박하셨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곁에서 들으시고 그 말을 반박하셨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말을 거부하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야이로에게는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 믿음의 정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어떤 겁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놀랍게도 뭐냐면 계속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거 아세요? 소망의 소식이 들려올 때나, 그리고 회당장 본인의 집으로부터 비보가 들려올 때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믿는 거예요.
어제도 믿었다면 오늘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소식이 들려올 때에도 그 누가 불행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지체함 속에서 여러분 행렬이 멈추어져서 지체되고 늦어진 것은 우리 편에서 늦어지고 마음이 급한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요, 자신의 스케줄과 시간대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소망의 가운데도 믿었다라고 한다면 절망의 소식이 들려올 때에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계속 믿는 거예요. 계속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 야이로를 데리고 집에 도착을 합니다. 자, 집에 도착을 했더니 거기에 난리가 벌어져 있죠. 38절로 가보시면, 자, 38절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예, 장례가 시작된 지 시간이 약간 다소 흘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 소리와 우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죠. 예를 들면 회당장은요, 이 지역의 유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전남이나 경남 지역에 가면은 장례를 치르면 가끔 집에서 치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지역의 그 유지라고 하면 그 장례식이 그 소위 조용해서는 안 됩니다. 시끌벅적 해야 되고요. 특별히 울음소리가 끊이면 안 돼요. 왜요? 우리나라도 이 체면 문화고 명예 중시 문화이기 때문에 아마 어르신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호곡분이라고 하잖아요. 울어주는 사람을 이렇게 삽니다. 4사람, 5사람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손님 올 때마다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울어주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예전에는 이제 교인들이 가서 그 역할을 해주셨어요. 서울에서는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예가 드문데, 호곡군을 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호곡군 4명이서 앉아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죠. 아니, 홍성댁 자기 작년에 땅 샀다며 거기 도로가 뚫린데 축하해 하다가 손님 오셨습니다만 아이고 하다가 손님 가시면 다시 어떻게 해요? 화투장 들잖아요. 화투 고스톱 치고 광 팔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호곡군을 사서 시끄러웠던 와중이라고, 울음소리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자, 그러던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39절 보면 주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그 떠드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세요. 자, 39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자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성도의 죽음에 대하여서 한 번도 끝장, 멸망, 종말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더 많은 경우 성도의 죽음을 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잔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차례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잠잔다라고 하는 것의 전제가 뭘까요? 예, 곧 깨어날 것을 전제하고 있죠. 곧 다시 깨울 것을 전제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재미있는 그림 한 가지가 있죠. 38절에 어떻게 되어지고 있어요? 장례시장이 시끄러웠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들리고 있던 그 와중에 39절에 보면 잠자고 있던 소녀가 깨어났습니까? 못 깼습니까? 못 깨어나요. 세상의 난리가, 세상의 실력이, 세상의 능력이 절대로 죽음의 자리에 생명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죽음의 자리에 생명을 일으킬 수 있어요. 지금 장례식장은 시끌벅적했고요. 울음소리가 가득했고요. 세상에 잘난 척하는 소리, 못난 척하는 소리가 가득했다고요. 거기에 잠자고 있던 소녀가 깨어나지 못했다고요. 그렇게 시끄럽던 와중에, 자, 이제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자, 주님의 말씀에 40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자, 그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주님께서 나 죽은 거 아니야, 잔다 라고 말하자 비웃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비웃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내쫓아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내쫓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요? 우리를 불안케 하는 생각들, 비웃음들, 불신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내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내쫓으시고 41절 보시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기서 그 유명한 달리다 굼이 나옵니다. 여러분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뜻은요, 달리다가 바로 얘야 소녀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달리다 굼은 일어나라, 달리다 굼. 그래서 아람어, 그때 당시에 통용되던 아람어를 활용한 겁니다. 이 말은요, 주님이 큰 소리로 선언하셨다라기보다는 조용히 얘야 이제 그만 일어나 라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우리 자녀들 깨우실 때 하시던 그런 소리 맞나요? 여러분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그 책이 그런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아침에 엄마가 깨우는 소리가 제일 듣기 싫대요. 아침에 깨우실 때 어떻게 깨워요? 야! 미쳤어!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해가 중천이야! 저희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하고 나니 이상하네요. 저희 집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한대요.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는 얘야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주님의 말씀이 지금 그거예요. 얘야 그만 일어나야지. 그 뒤에 하나 더 덧붙이시면 안 돼요. 죽을래? 이렇게 덧붙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따뜻하게 아이들에게 얘야 그만 일어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녀가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에는 꼼짝 않고 있었는데 귓전에 울려 퍼지는 얘야, 여러분 소녀야가 아니에요. 사실은 얘야입니다. 얘야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하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팔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죽어있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정말 생명수와도 같은 말씀을 우리의 귓전에 들려주실 때 그 말씀 듣고 일어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어져요? 소녀가 곧 일어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곧이라는 것이 많이 쓰인다고 했죠.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곧, 즉시로,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여서 정말 상황을 보면 죽을 것만 같아요. 해결되지 못할 것만 같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귓전에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소망을 다시 한번 품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소녀에게 무엇을 갖다 주래요? 먹을 것 갖다 줘라.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한 가지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청중들에게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킴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누구예요? 이 소녀 하나. 지금 기적을 경험한 청중들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또 다른 기적으로 주님께서는 청중들의 마음을, 지난 주간에 우리 방송사 한 군데에서 저기 신길에 있는 큰 교회에 대한 방향을 한 가지 했잖아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던 교회였어요.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단으로 시비가 있었던 교회이기도 했고요. 기적을 시연해요, 성도들 앞에서.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 이 꼬마 아이가 며칠 동안 굶었을 것을 생각하고 가서 먹을 것을 갖다 줘라.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배고픈 자가 있으면 김칫국 하나 말아서 갖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국밥 사요, 정말 이렇게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사요, 이 귀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달리다 굼, 얘야 일어나자라는 음성을 듣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손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